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인생의 전쟁,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을 살펴봤죠. 지난주는 우리가 수련회로 모이면서 다윗의 승리를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다윗도 살펴봤고요. 에녹,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요. 사사는 정치, 군사, 종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의 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 이 미디안이 그 농산물을 다 약탈해 가버렸죠. 여러분, 동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가 우리가 광복절이었는데 하다못해 태극기라도 들고 나가서 만세운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기드온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 시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막을 통해서 기드온의 모습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그 곡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과는 조금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고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지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용맹함을 가졌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용맹함도 없었어요. 그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었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기드온의 집은 가장 미약한 집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문도 변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용사도 아니고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큰 용사 기드온의 인생을 함께 살피면서 승리의 비결, 승전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조금 길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오늘 아말렉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동방연합군의 압제를 당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힘이 센 쪽이 압제를 하겠습니까? 힘이 약한 쪽이 압제를 하겠습니까? 힘이 강하면 압제를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약하면 압제를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약한 사람이 압제를 당하죠. 힘이 강한 사람이 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비하면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디안 그리고 동방연합군 아말렉을 비롯한 이 동방연합군이 전쟁을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길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기드온은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인 군사의 숫자,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냐면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만 2천의 군사. 이 숫자로 과연 강한 미디안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전쟁 이기려면 나를 알아야 되면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 이스라엘이. 그럼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모였을까? 그 숫자가 얼마였을까? 사사기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몇 명이라 그래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수와 같았대요. 그러니까 3만 2천은 헤아릴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헤아린 거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 숫자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였어요.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미디안이 이겨야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2절 상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이 10,0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동방연합군을 이겨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죠. 메뚜기 떼 같은 많은 군사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게 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 4절 상반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10,000명 중에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너무 많대요. 아직도 많대요. 10,000명이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300명 군사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 영화 300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네?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사울 왕 그러면 다윗과 대조해서 변변치 않는 왕으로 참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울 왕도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참 훌륭한 왕자였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확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를 확 뒤집은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에 뛰어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적진을 막 휘저어 놓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놔두고, 그것도 왕자가 자기의 무기 든 소년, 둘 다 소년이에요. 요나단도 소년이고 자기 무기 든 소년도 소년인데,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적을 교란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목숨을 안 내놓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요나단이 해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그 소년에게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뭐라고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하는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으니까 우리 둘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 자매들 이런 형제 좀 만나세요. 이런 형제. 네?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자매가 눈을 탁 떠서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이런 형제들 만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이 그냥 젊은 시절에 어떤 한 청년이 호기를 부리는 것 같습니까? 네? 그냥 뭘 세상을 모르니까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목숨을 내놓는 현장이에요. 지금 블레셋 그 진영에 단 둘이 들어갔다니까. 단 둘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내 편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 지고 누군가 신세를 지면 그걸 받아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네? 내 편 들어줄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다 끝나요. 그냥 괜찮아요. 또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승전의 비결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예. 미디안과 전쟁은 단지 군사의 수적인 열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앞서 살펴봤듯이 미디안 연합군은 사람의 숫자만큼 낙타의 숫자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헬기, 비행기 이런 무기가 미디안 군대에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칼과 창과 낙타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로 전쟁을 했지만 광야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낙타를 그 당시에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반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상황은 어떠하냐? 여러분, 사사기 7장 16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자막 유지. 자, 300명을 세 대로 나눴어요. 100명, 100명, 100명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손에는 뭐가 있어요? 나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항아리 안에는 횃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항아리 안에는 횃불. 한 손엔 나팔 들고 한 손엔 항아리 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하러 가는 것. 한마디로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었다는 거. 왜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왜 무기가 없나?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동학 농민운동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예? 호미 들고 막 사진 찍고 있고. 예?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괭이 들고 막 사진 찍고 있고 이러잖아요. 무기가 잘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우리 지난주에 다윗을 살펴봤는데 다윗에게는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돌멩이 5개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무기가 있냐 없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단은 그러면 좀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는 무기가 참 많았을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칼을 가진 사람 딱 2사람. 누구요?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는 삽 들고 있고 호미 들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항아리 들고 있고 나팔 들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 전역에 칼이나 창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겨요. 다 보면 결과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사람이 많고 또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했을 것 같을 때에 내 손에 무기가 없어서 졌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졌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졌고 무기가 없어서 졌다라고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부모가 안 도와줘서 공부를 못했고 뭐 이렇게 늘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물맷돌, 기도원과 같이 나팔과 항아리로 승리를 한번 거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러면 사람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그러면 대충 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의 승리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무기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3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예. 무슨 전쟁이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 또 무기의 유무에 달려 있죠. 달려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름지기 전쟁에 이기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많아야 되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사람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죠? 다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못해낼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어느 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누구 만나서 시집가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여러분 다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계산 안 해요? 저는 다 계산하면서 하는데 전 대학교 때 몇 살 때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합격하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면 몇 살 때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몇 살쯤 되면 어떻게 단임 목회를 나갈 수 있고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생각 없이 삽니까?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하면서 하셔야 돼요. 생각이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계산의 수식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등을 한번 확 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확 밀어주시면 그 모든 계산의 결과의 숫자보다 1000배, 10,000배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덧셈을 하다가 여러분 그 덧셈에 하나님이 곱하기 수식을 넣어서 곱하기 100 해주시면 내 모든 계산의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수식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 자막 유지. 자, 동방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자, 그러면 그때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보려면 이 그때의 앞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2절, 33절이었고 이제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던졌을 때 그때에 마치 미디아 군대가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많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세라를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했습니까?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기드온이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다.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이오코 33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에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 미디안이 그냥 계속 약탈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왜 건너왔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영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바알과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선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좋은 무기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전쟁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왜 방해거리가 되냐?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무기와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으로 전쟁의 색깔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사람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알 수 있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통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본인들의 전쟁이 되어서 그 전쟁의 승리도 자기들이 취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니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이 승리의 영광도 내가 취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 한 자루 쥐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골리앗도 무너지고 미디안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또 나보다 힘 있는 것을 만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를 보세요. 지금 게임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 보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럼 맞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가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달리는 차에 가만히 몸을 싣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운전하신 그 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등에 올라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아멘. 하나님 위해서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지 그 공부가 예배가 되어지지.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 공부를?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공부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취업도 좀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좀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세요. 내 손에 빈 항아리가 있고 나팔이 있고, 저 대적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데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는 300명 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기의 유무가 승패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컨셉을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컨셉을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여기에서 날고 겨도요, 여러분들 이미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강남에서 일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미안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컨셉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100% 믿어야 돼요. 더 좋은 방패, 더 좋은 갑옷, 더 크고 강한 칼, 창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칼 만들면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데. 여러분 더 큰 칼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요. 그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죄송하지만 스펙으로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뭐 육두품이 있고 이렇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자녀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뭐 성골이래요. 뭐. 장로님 자녀로 목회를 신학교로 가서 목회를 하면 뭐 진골이래요. 그리고 뭐 양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그래도 안수 집사님 정도 이렇게 하면 뭐 육두품이래요. 부모님 교회도 안 나오시고 뭐 그러시면 그냥 천민이. 전 천민이거든요. 전 천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금 의지할 게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 중에 2만 2천을 돌려보내시고 2만 2천 중에도 아직도 많으니 2만 2천을 돌려보내시고 10,000명 중에서 아직도 많으니 하면서 그 9,700명을 돌려보내신지 아세요? 네? 조금 있으면 자랑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조금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오늘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거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오.